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지요.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거지요. 지난주 성서 주일이기도 하였지만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절로 암송하고 또 필사하는 이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영적 무기가 되어지죠. 또 여러분들이 전도폭발 훈련도 받았는데, 전도폭발 훈련도 받으신 분들은 툭 치면 복음 제시가 쫙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겠다고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쭉 꼭 녹음기 틀어놓듯 할 수 있게끔, 이 일은 그때그때 계속 사용하고 활용할 때 내 몸이 기억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 오늘 15절부터 68절까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 김영강 전사님이 봉독하는데도 숨이 차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따르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절부터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에 대한 내용은 14절, 저주에 관련된 내용은 54절, 14대 54. 무엇보다도 이 54절 불순종에 따른 저주,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자녀가 되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종과 복된 자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재앙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54절 말씀 아주 끔찍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인간의 기쁨, 행복, 형통,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쁨, 행복, 형통,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저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지요.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고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다. 벌 받고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부끄러운 자리, 벌 받는 자리. (14절에) 걸쳐서 순종하면 복, (54절에) 걸쳐서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저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욱 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간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을 운명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론적으로 볼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28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응,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축복에 대한 약속보다는 저주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사실이지요.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 운명론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선택, 나의 결정,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복과 저주를 연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에 보면 우리의 삶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담장이를 걷는 것과 같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담장이를 걷는 것.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타락해서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저주의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성도의 삶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담장을 걷는 것과 같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을 때.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저주받은 백성들은 아무리 그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많은 문제 중에 한두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도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벌을 어찌 피하고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은 불순종이다. 내가 지킨 1%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길 것이 아니라 99%를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지키지 못한 1%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지요. 늘 자신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악을 행하는 것,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면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죠.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자연의 재앙, 질병의 많은 부분들이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질병, 자연의 재앙이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관련하여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질병도 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도 말씀하는 거지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질병, 자연재해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연의 법칙이 은혜의 통로로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은혜의 통로인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때문에 무심했던 부분, 이 기후 문제가 오늘 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들. 그럼에도 지금 당장 그래서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제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거지요. 이미 선진국들은 여기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을 오염시켰던 사람들인데, 이제 잘 살고자 하는 이 개발도상국들,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때문에 못하게 하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고 좀 잘 사지 못하는 나라도 도움을 받으면서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자연 법칙도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 포도원을 따지도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의 수고 노력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 노력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의 수고, 헌신은 헛것이 된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짐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위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수고의 땀의 결실을 맛보기 때문에 이런 수고가 있음에도 위안을 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결과를 엉뚱한 사람이 가져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도 부모는 많은 수고와 힘을 기울여야지 되지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 자체로 기쁨과 안위를 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수고하여도 그 자녀를 통해 위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저주받은 인생은 그 어떤 곳에서도 땀의 결실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농사 짓는 일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일들까지 허사로 돌아간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헛되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수고하는 것이, 땀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수고의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땅의 소산, 생업의 수익을 얻으려고 수고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45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확실하듯이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도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도 확실하고 저주도 확실하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인내하고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이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려울 때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복을 계속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은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근데 풍족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풍족한 복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거지요. 53절에서 57절을 보면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인간의 존엄성도 상실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불순종, 저주를 계속 선언하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몸의 소성,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침입을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삭을 정작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되는 거지요. 저주의 최종 단계는 축복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추방당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약 38년의 시간이 흘러간 모압 땅에서 아주 크게 요약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는 흉년 징계, 두 번째 징계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수확물을 뺏어가는 것.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 그 땅에서 흩어버리시는 것,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일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근거에서 경고가 주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져 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의 심령은 항상 불안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은 오직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소망은 허망합니다.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극도의 고통, 괴로움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에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 낫겠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불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들, 내게 주신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잘 달려가다가도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저주의 삶이라고 68절에 언급하지요. 애굽으로 저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나는 이 기쁜 소식,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뻐해야지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너무 쉽게 말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순된 삶을 일고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지요. 말은 참 잘하지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요. 무엇보다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